막 거기는 막 재수, 삼수, 사수까지 하고 막 그랬어요. 들어가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지방신학교 가면 될 텐데. 물론 뭐 경쟁률이 지금은 미달인 데가 많고요. 뭐 경쟁률이 세고 미달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정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제 507주년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알렸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제 한 사람이 바른 어떤 깨달음과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런 좋은 또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교육자 한 사람, 그죠? 교육자들의 참된 헌신과 바른 비전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오늘날 그런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실 때 목회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의와 또 평화의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이성옥 권사님 이른비 때 예습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보셨으니까 네, 오직 성경, 오직 제 입술만 쳐다보시네요. 믿음, 오직 은혜. 칼빈이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뭐 5가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이 종교개혁 그 당시에 중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나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시대였기도 했고, 교회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는데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교회는 또 교회 나름대로 교황이나 어떤 사제들을 굉장히 이렇게 막 하기도 했었고, 사제들이 잘하지 못했어요. 성직주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 성경을 교회가 독점해서 사제들만 읽을 수가 있었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뒤로 팔면서 또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세속 권력과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이 몇 도에 끓죠? 막 10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 타락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500년이 지난 우린 지금도 뭐 이런 시대, 이런 강요된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또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예수님과 가르침하고는 정말 멀리 동떨어진 그 교회를 다시 막 어떻게든 붙잡아서 끄집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인간적인 해석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뭐 다른 것으로 면죄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직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래서 이 3가지 정말 가치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또 동일하게 여전히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07년이 지났는데도 약간 다른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물질주의 만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굉장히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붙잡고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그런 잘못되고 거짓된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약자들의 억울함이나 불의에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상의 권력에 동조해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독재 시대의 조찬기도회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하고 외쳐야 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외치는 그런 외침들이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거를 바르게 정말 바른 가치들이 다시 우리들의 모든 신앙과 삶과 교회 위에 새롭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제가 보면 특별한 그런 은혜가 있어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다 그러시겠지만 말씀을 굉장히 기대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라고 하는 상당한 기대감이 성도님들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런 얼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기에 바탕을 두면서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심 그리고 순종, 변화된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삭개오 이야기 참 좋아해요. 그리고 삭개오 이야기가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삭개오가 좀 이상하거나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약간 밉지 않죠? 안 밉죠? 이 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안 미워요. 동정심이 좀 생겨요. 결말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오늘 10절 말씀 보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삭개오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삭개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삭개오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삭개오구나. 그리고 나였구나. 그리고 그게 나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한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거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찾으셨는지 계속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고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그래서 부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냥 정당하게 걷는 게 아니라 많이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죄인들이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혐오하기도 하고 경멸하고 그런 대상이었어요. 우리나라 친일파처럼 앞에서는 무서워하는데 뒤에서는 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런 세리들의 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삭개오는 세금을 더 잘 걷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아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어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런 소문이 났는데 어떤 분이지, 어떤 사람이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서 삭개오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느끼는 감정을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불안하고요, 부자고,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삭개오라는 이름도 의로운이거든요. 의로움. 근데 지금 전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어떤 동요가 있었던 거죠.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이런 삭개오의 모습에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게 굳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 사람들 다 보이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안 봐도 되잖아요. 저는 삭개오가 자신 안에 있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이상, 그런 내적인 외침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에 그걸 마음 밖으로 꺼내서 행동으로 옮겼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어떤 예상치 못한 나의 작은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게 굉장히 삭개오 인생 완전히 뒤바꿔 버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편안한 삶에 안주하기도 하는데 삭개오는 변하고 싶었고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꿈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나갔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의 어떤 연약한 부분,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삶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고 한 발 더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뭔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전혀 만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 근데도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하는 너무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 저는 이러한 모습을 삭개오의 믿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 무화과 같은 믿음의 도구는 항상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나무를 한번 찾아보시고 발견하시고 붙잡으시고 올라가셔서 주님을 다시 보고 만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발견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올라간 거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만난 적이 없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알았다 하겠지만 예수님 지금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이제 그러셨겠지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셔요. 쳐다보시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면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제 부르도프에 다녀왔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유일하게 계시는 한국분 박성훈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체 안에 형제들이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제의 눈을 보면 그 형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다. 안다.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10년 넘게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셨으니까 그런 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저도 이제 10년째 되니까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 서로의 눈을 보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아픔이 있으신지, 어떤 생각이신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조금 더 있어야 되겠나?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 작은 눈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 수도 있고 모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왜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지금 갈 거야. 갈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 삭개오에서 신방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에게. 삭개오야, 네가 지금까지 내가 없이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사람들한테 비록 악한 짓을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너의 그 집에, 너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니?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앞으로 너와 함께 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너의 삶의 자리에, 너의 마음에, 네가 하는 모든 것에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당황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집이 아직 안 치웠어요. 삶의 자리가 깨끗하지 못해요, 예수님. 걱정스럽고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고 오늘 삭개오와 같은 순종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니니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싶으시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가 이렇게 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어요. 우리의 반응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즐거워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으로. 그렇게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도 때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은 곧 순종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 웰컴, 그렇게 해주세요. 저 설교하는데 영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나왔네. 환영합니다, 예수님. 어서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에 어서 오세요. 내 마음에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제가 이제야 예수님을 만났네요. 들어와 주세요. 영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상으로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삭개오하고 예수님하고는 한두 마디밖에 안 했잖아요. 그냥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것밖에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삭개오의 결단과 회개의 고백이 굉장히 놀랍잖아요.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냥 들어오세요 예수님하고 끝이 아니고 8절에 보니까 자신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단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2마디로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2마디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제자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제자를 따르고. 근데 버리진 않았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뒤에 계속 아버지랑 연락하더라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그냥 완전히 버린 게 아니야. 뭐 남처럼 지낸 게 아니라 뭐 연락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르심에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정도로 충격이었고 그 정도로 세게 왔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삭개오는 분명히 자신이 그렇게 말한 대로 했을 거고요.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을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 그 이후의 일들은 기록해 놓지는 않고 있지만 저는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니 변화됐으니 여러분들도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들도 새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부르심을 들었고요. 순종으로 응답했고 변화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홀로 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그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삭개오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그것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죄인들 막 구분하고 저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불리던 삭개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를 꼴을 못 보는 사람. 성도 여러분, 수군거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나라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파하는 사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거 어려워요. 근데 진짜 사랑은 남 잘 될 때 진짜 기뻐하고 축복해 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이 그러면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진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옆에 두세요, 같이. 수군거리는 사람, 또 그 수군거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는 뭐 축복하고 축하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형들은 벌써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에 지나가는 길에 여리고를 들려서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움이 됐던 돌 무화과 나무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여러분들을 진짜 위로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또 특별히 홈커밍 추수감사주일에 하게 되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부르심에 여러분들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순종해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불러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 구원하여 주신 같이 잃어버렸던 자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은총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